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와 내가 야곱 장막의 포도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라. 아멘.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 우리가 계속 익히 우리가 계속 입에서 생각하며 외웠잖아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킴, 여호아킨, 시드기야.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왕들과 이렇게 쭉 이어나오면 유대 왕들을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똑바로 또 외우는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의 예언자들을 모두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축복이든 재앙이든 심판이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보면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그 심판에서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남을 충고할 때, 경고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그 끓는 마음이 있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30장에서 그런 많은 재앙과 심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키게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그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다 해방되고 구원과 회복이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땅에서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조상의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날입니다. 에레미야에서는 이 모아둔 부분이 30장 31장에서 이것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원 약속 말씀을 서로 상관성 있게 한데 모아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의 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기에서 바로 책이라는 표현은 30장에서 31장까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구원과 회복을 선포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는 날 모든 민족을 그들의 행위대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에게는 그날이 무척 두렵고 슬픈 날이고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이고 환난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는 이 날에는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처럼 태평과 안락의 때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 예언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나눠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와 심판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 바벨론이 그 포로가 돼서 당장은 가혹하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지만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받을 때에는 비록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탔고
죽임당하거나 흩어지거나 3차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였지만 그 모든 가정은 여호와의 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맛보기입니다. 그날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준비태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 엄청난 날에 우리가 귀한 함성, 감격의 함성,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향해 지금 상태 너희는 정말 힘들지, 정말 어렵지. 그렇지만 70년만 참으면 돼. 조금 가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면서 이제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당장 자신의 처한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묶여 있어서 괴로워하지 않고도 견딜 수 없으며 또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여호와 나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지금의 환경과 모든 고뇌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그 약속을 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금방이라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고 이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도저히 우리 앞길이 너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있지만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정말 힘들고 느껴졌지만 이것이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이 차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날은 사상 초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역사상 아주 처음 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요 하면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일은 때로는 공포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될 일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공포의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 아마겟돈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꼭 그런 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지만 마침내는 이들이 온갖 종살이 그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사상 초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여호와 날에 완전히 박살나고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에레미야처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초토화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감격의 날, 기쁨의 날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모든 목에 그 에레미야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갔잖아요. 이처럼 근데 그 멍에를 다 꺾어주시고 이제 모든 포박을 끌어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신 다윗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서 그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대한 이름에 어울릴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 가문에서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우리의 지금의 고난의 현실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도래할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이 모든의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일지월장하시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 것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통치자로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라는 부른 것은 야곱의 후손을 특별히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결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지존파의 그 한 사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거든. 그때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때에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그것을 징계하지 않았대요.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서 자기는 지금 자기 엄마가 오면은 엄마 가슴을 깨물고 싶다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징계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야단쳐서 너 바로 돼, 바른 길 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순간순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그 모든 깨어진 부분들을 다시 수축해서 정말 그 포로된 백성이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과 회복으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을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에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을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때 시내산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들과의 첫 만남,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연애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 달콤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삶 속에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이 결속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변하는 것도 없으십니다. 배반하는 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토록 정말 손을 내밀면서 와라 정말 빨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중요한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해. 그럼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 심판에서 완전히 재앙에서 다 면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너희들 별과 죄는 반드시 씻겨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새로운 언약 아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오라는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 보좌 앞에 우리 모두는 모두 나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투성인 우리를,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픈 살을 다 낫게 씻어주고 싸매주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와 나음을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